12절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것에 단절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모든 것에 단절된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에 단절된 사람들. 여러분들 모든 것에 단절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성경에는 모든 것에 단절된 사람들이 이렇게 쭉 주인공으로 인물들로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사회 단절이 되어 있고요. 그 당시 죽음의 위기가 와 있고 또 경제의 그런 단절 위기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러면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예수 믿으면은 잘 되고 형통하고 축복받고 산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더 어렵고 힘들어? 그럴 때가 있죠. 지금 여기 오늘 모든 것에 단절된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바로 모든 것에 예수 믿었는데 오히려 모든 것에 단절돼 버렸어. 하나님 자녀 됐는데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모든 축복의 근원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모든 것에 단절이 돼버렸어. 죽음의 위기 왔어요. 사회 단절, 모든 사람들하고 단절돼 버렸어. 그리고 또한 경제 위기 단절되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바울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이러므로 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매임을 당한 그곳에 그래서 복음 전파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바울이 복음 전한다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한다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교 사람들이 바울을 감옥에다 집어넣었어.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한 거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 죽음의 위기가 오는 상황.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렇죠? 누가 예수 믿겠어? 교회 안 다니고 싶지. 나 교회 안 다녀 그러고 싶지. 그럴 바에는 나 교회 안 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를 핍박하고 사람들이 감옥에 나를 집어넣고 막 그런 것이
오히려 내가 복음 전파하는 일에 더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 유익한 줄을 더 전파하는데 진전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응?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의 제자들, 그의 형제들이 믿는 사람들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기회가 됐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 돈도 많이 벌고 사회의 지위도 어떤 높은 지위로 올라가고 가정도 막 형통하고 막 자녀들도 잘 되고 막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은 오히려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더 어려움이 오고 더 환난이 오고 더 핍박이 오고 더 힘들고 권고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더 많은 그랬는데 그게 복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모든 것에 단절된 사람이었는데 나를 단절시키면은 오히려 나를 살리는 것이 된다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그렇게 어려움이 없고 그렇게 힘들고 문제가 오고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속에 있는데 결국은 로마가 세계복음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유대교가 바리새인들이 세계복음만 했습니까? 복음 전파하는데 증인으로 그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세계복음만 했어요? 누가 로마 복음만 했어요? 초대교회 그 모든 것에 단절된 사람 죽음의 위기가 오고 정말 사회에 단절되고 모든 사람들하고 다 단절되고 경제의 그 어려움 위기가 온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셨어요. 로마 복음화를 이루셨어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제가 꿈에서 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이 영적인 사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비밀. 목회자들도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 비밀. 모르는 사람 몰라요. 참, 목회자들도 이 복음 비밀 모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이 돼버리더라. 아무리 목회자라도요. 정확한 이 복음의 비밀,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은 타락된 그러한 진짜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사람으로 타락돼 버려요.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오늘 말씀에 의해서 정말 나를 소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를 소통한다는 말은 뭐냐.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열심히 규모 있는 사람이야. 나는 죄를 절대 범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열심히 살았어.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이 세계복음하는 전도자, 사람 살리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 없다 이 말을. 정말로 정확하게 나를 단절시키는 그만큼 나를 살리는 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생명 살리는 그런 자로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소통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냐? 아담 이후에부터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은 전적인 타락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속에서 나 중심, 사람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속에 빠져 있어서 결국은 사단의 종로 타고 마귀의 자녀로 마귀와 똑같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지옥을 가는 인생으로 멸망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나 자신을 아는 것이 나를 정확하게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문제 속에 있다 보니까는 자연적 자꾸 나를 뭐를 찾으려고 그래요. 뭐를 열심히 해서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 말고 게으르게 살더라.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은 그러나 정확하게 나를 알아라 그 말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못 산다 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게, 아무리 고상하게, 아무리 인격적으로 살라고 해도 그런 인간이 못 된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도 자랑할 게 없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난 많은 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부유하게 남들한테 저기 하지 않고 남들을 도와주면서 살아.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보면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로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는 불가능한 인생이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다는 거. 오늘 한번 태풍 한번 불어봐요. 싹 열심히 모아놨던 거 싹 물에 시내려갈 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면서 내가 언젠가 이야기했어요. 나 아는 집사님 얼마나 그 부모들이 그렇게 그 가정에 그 질병으로 고생을 했대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고생을 했대요. 근데 그 자녀 중에 한 사람 집사님이 얼마나 건강 관리를 잘했는지 몰라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건강 관리를 잘 했는데요. 어느 날 그 망년에 송년회 거기 가가지고요.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들여서 잘 먹고 운동 잘하고 열심히 노력한 거 허사가 돼버렸어요. 된 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못 산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어느 일본 의사가 그 책을 썼다고 하잖아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되는 길인가 사는 길인가 그런 책을 썼다고 했죠. 의사 선생님인데. 그러면서 당신은 좋은 다른 마음을 갖고 호흡을 하면서 살았다고. 그래서 106세까지 의사 생활을 실제로 했고 그러니까 100살 넘어서까지 그렇게 자기 일에 전문 일에 했다는 거잖아요. 바른 마음과 호흡을 갖고 물론 그게 도움은 되죠. 그러나 그걸로 해서 영원히 살진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진짜로 나를 정확하게 알고 나라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그 사람들은 그걸 찾으려고 열심히 종교생활도 해보고 열심히 점술인들도 찾아가보고 열심히 무속인들도 찾아가면서 종교생활하면서 돌을 닦고 뭐를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또는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속에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결국은 지옥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결국은 나만 망하고 죽는 게 아니고 내 후대들한테도 그대로 그 영적 대물림, 멸망의 그 영적 대물림이 그대로 가요. 엄마 아빠가 겪었던 일 내가 그대로 또 온다니까요. 절대로 나는 그렇게 인생 살고 싶지 않은데 내 부모처럼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나도 절대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 나한테 그대로 그 인생 문제가 다 온다니까요. 부모의 그 인생 문제가. 영적 대물림이. 그럼 나로 해서 끝나면 되는데 나로 해서 끝나지 않는다 이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식한테 어느 날 보니까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래서 어떤 그 고상한 여자는 집사는 그 남편이 큰 회사의 부사장이고 가정에 자식도 둘이나 낳고 살고 부족함이 없던 사람인데 늘 영적 문제에 시달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무속인이었어. 그런데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기한테 그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진짜 그 여자는 고상하게 생긴 여자예요. 절대로 남하고 싸우지도 않는, 싸울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파티만 가면은 그 여자들하고 싸우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싸우냐? 자기는 안 싸우고 싶은데 고상하게 자기 남편이 부사장인데 고상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파티만 가면 싸우고 와. 그 여자들이 자기한테 수근거리는 거야. 자기 말하는 거야. 흉보. 근데 실제로 그랬느냐? 그게 아니에요. 환청이 들린 거예요. 환청. 그래갖고 귀신들이 그 여자들을 통해서 자기를 막 욕하는 것처럼 이 여자의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막 이 여자는 견디다 못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여자. 그게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사는 인생이 안 된다 이 말은. 불신자 6가지 상태 나만 망하는 게 내 자녀들한테 그대로 영적 다 문제가 와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 내가 정말 그토록 싫어하는 문제가 내 자식들한테도 그대로 다 와서 그 문제 속에 그대로 당하고 있다 이 말은. 그래서 나를 정확하게 알아라.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그래서 칼빈이 5대 교리를 말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고상하게 아무리 살려고 해도 아무리 멋있게 아무리 근사하게 훌륭하게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다. 왜? 완전 타락됐기 때문에. 완전 타락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 갖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절대로 우리 인간은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은. 그렇죠? 절대로 인간 스스로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착한 일 하면은 좋은 데 가. 구원받아. 착한 일에서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인간이 다 타락됐는데요. 어떻게 인간이 그 타락된 인간이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정도 차이는 있겠죠.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고상하게 살 수 없다니까요. 전적 타락인데 어떻게 고상하게 살 수 있어요?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은.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는 완전히 망하는 인생.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구원받을 수, 우리 인간이 절대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 구원의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죽어야 되니까. 죄를 지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고 나면 지옥에 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오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구원 주식으로 작정된 자,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은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그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지옥에 못 간다 이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축복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칼빈이 이 5대 고리를 정확하게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면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셔요.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셔요. 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3시대에 주역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 3부3의 축복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내가 늘 3부3의 축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소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축복, 하나님 자녀된 그 신분 권세의 축복을 누린 것을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그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조경숙 집사님, 그 다른 사람과 내가 만난 그리스도 늘 만나는 사람한테 말하잖아요. 그렇죠, 권사 집사님? 집사님 늘 그 말하잖아. 만나는 사람마다. 왜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맨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더라네, 사람들이. 언니 보니까는 확실히 맞는 것 같다. 소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하고도.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다른 사람과도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응? 연호가 만난 그리스도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소통이 돼야. 그러지. 응? 성재찬 친구가 오잖아. 따라오잖아. 응? 또 다른 친구들한테 말하면 그 친구들이 연호를 보면은 아닌 것 같은데 연호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맞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친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하고도 소통이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고 또한 이드 임마누엘 언네스의 축복을 누리고 그러면서 7대 여정 속에 그 응답과 축복의 여정 속에 계속 인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7대 여정 속에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나의 배경 10가지 배경 속에 살게 돼요. 10가지 그런 어려움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는 독립심의 축복을 주시고 9가지 삶의 규모의 흐름 속에서 복음화 체질로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뭐예요? 5가지 확신이 와요. 어떤 경우에도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성령의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가운데서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에 정확하게 하나님 인도하셔요. 62가지 전도자의 삶으로 완전히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런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람은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약속을 철석같이 했어도 변하잖아요. 결혼할 때 너 없으면 못 살아. 너랑 영원히 같이 죽을 때까지 살자. 그리고 철석같이 약속해놓고도 중간에 마음 변하면은 싹 변해서 언제 그랬냐. 남들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찰석같이 약속을 했어도 자기 상황 따라 자기 환경 따라서 자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변하는 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한지수 권사님들 그 말이에요. 그 지나면은 그 과거에 그런 거 다 잊어버린다. 내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 목사님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지난날 몰라요. 다 그한 거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자기들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그런 이야기. 저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염려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에서 주시는 능력, 권능으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증인으로 그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소통을 이루어주고 내가 살면은 다른 사람도 다 살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 가정도 살릴 수 있고 내 교회도 살릴 수 있고 내 현장, 직장, 산업 현장도 다 살릴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다른 사람도 내가 살면 다른 사람도 다 살릴 수 있어. 우리 사람들은 기다리질 못해. 기다리질 못해. 그래가지고 자꾸 조급해서 미리 되니 안 되니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마가다라 방에 120명이 흩어지고 도망갔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도망갔던 그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들이 이제 확신이 생겼어.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때 당시 모이면은 죽는 거예요. 옥에 가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 불안 싹 없어졌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싹 없어졌어요. 두려움이.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오로지 기도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힘썼어요. 그럴 때 그들에게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에 14절 오순절날 예루살렘 대성전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땅끝까지.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막 세워지면서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생명 살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을 막 핍박을 했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보잘것없고 허무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아무 보잘것도 없어. 그래서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누르면은 그냥 없어질 줄 알았어. 그런데 어때요? 그래서 사람을 잡아가지고 스데반을 잡아가 죽이고 막 그런 환난, 핍박, 순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더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들을 통해서 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서 전 세계복음화 선교 처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운동이 일어났어요. 선교의 문이 열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현주 목사가 서울교회, 임마누엘 서울교회 고별 설교하면서 거기서 그 이야기를 하던가요. 몸도 불편하고 아무 흠모할 것도 없는 60대 예, 교회 개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몸도 불편하고 아무 흠모할 것도 없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나타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강혜숙 목사를 하나님이 개척을 시키더라. 60세에 그것도. 내가 59세였는데 60세로 알고 있어. 그러면서 그런 강혜숙 목사를 하나님이 개척을 시키더라 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고서 한 거 전혀 아닙니다. 상황, 사건, 일들 속에서 내가 생각하면 억울한 게 당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임마누엘 경인교회 시작 전부터 경인지역 서울교회, 임마누엘 서울교회 경인지역 담당 교역자로 사역 활동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서울 임마누엘 경인교회 강호인 목사님과 같이 이 개척하게 해가지고 그 강호인 목사님 오시기 전부터 한 3년을 경인 지역에서 교구 사역 활동했던 교육자예요, 제가. 그런데 강호인 목사님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그랬겠죠. 통해서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15년, 한 16, 17년 그 교육자로 있으면서 진짜 저는 그때 최고의 저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전도운동에 곳곳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요. 막 터지는 거예요. 전도운동이 막 터지는 거예요. 걸음걸음마다 지역마다 막 시스템 그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가 세워지는데요. 지교운동이 일어났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지교회라고 그랬죠. 곳곳에 그 지교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적인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역사죠. 그러면서 임마누엘 교인교회가 저만큼 세워진 거예요. 물론 강호인 목사님, 김대훈 목사님 그 하시는 역사가 있겠죠. 그러나 시작은 한 3년은 진짜 교인지역에 제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 오직 그리스도로 진짜 훈련 받으면서 성경적인 전도운동 실제로 현장에서 다락방 팀사의 미션을 전문교회 지교회하면서 그 일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3년 동안 어느 정도 교회가 딱 이렇게 되니까 강호인 목사님 모셔서
임마누엘 경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한 6, 7년 하시다가 미국으로 가시고 김덕훈 목사님 모셔서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물론 그 목사님들이 영향이 크죠. 또 가장 큰 영향은 유 목사님의 제자들이 쫙 모인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저만큼 세우고 어느 정도 교회가 지어질만 하니까 저를 딱 사임을 했다기보다는 추모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다른 저희 같으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난리 났겠죠. 박힌 돌에 먼 돌에 박힌 돌을 빼낸다고 그런 식으로 얼마나 인본주의를 써가면서 그걸 했는지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개척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대로 놓고 그대로 그걸 다 놓고 저 사임하고 개척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개척. 그때 저한테 임마누엘 경인교회에서 퇴직금 1200 주셨어요. 그거 그대로 교회 개척하는데 다 드렸어요. 그거 모자랐어요. 다른 제자 있는 거 다 거기다 넣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세워진 게 여기 복음의 빛교회예요. 그러면서 10여 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어요. 처음 3, 4년 동안에는. 하나님 저 훈련시키느라고 담임으로서의 그릇 준비시키려고 죽을 있는 고생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근데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언약을 잡았다 이 말하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많은데 그리스도 오직 언약 잡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교회 세우라고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시면서 17절 18절 말씀 주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예수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언약 붙잡고 밤낮으로 24 기도했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24 기도 속에 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 어려웠으니까. 그런데요. 저는 그때 그의 중심이 아무도 안 와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약속이 있었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습니다. 제가 처음 개척할 때 하나님 저를 개척시킬 거면 좀 젊었을 때 좀 나이가 어렸을 때라도 하게 하시고 아니면은 우리 이상로라도 살려놓으시지 이상로까지 다 데려가시면서 나보고 교회를 개척하라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메시지는 뭐인 줄 아세요? 누구도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그리스도가 하신다.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어떤 배경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다. 그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딱 붙잡고 누구도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 아무도 안 와도 된다고. 제가 또 유 목사님 제자잖아요. 유 목사님이 그 개척할 때, 그 전에 있던 성도들 아무도 오지 말라고. 너네들이 여기 올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셔가신다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저한테 꽂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딱 의지해서 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왔는데요. 사람들이 하나 왔는데
제가 의지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 사람을 내가 의지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아무도 없으니까, 진짜 내 남편도 없고 진짜 아무도 교회 없으니까 한 사람이 또 오면 내가 의지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의지하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싹 잘라버리더라고요. 절대로 그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사람 바라보지 말라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저한테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사람도 아무것도 저한테 안 보내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3, 4년을 지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내 가족을 의지했던 그걸 싹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그리스도가 모든 걸 복음의 빛의 주인으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 힘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가시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걸 제게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군요. 내가 조금도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딴 거 의지하지 못하도록, 내 앞으로 인생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또 그렇게 저를 이렇게 하시는군요. 제가 그렇게 또 깨달아졌어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목사님이 그 처음 거기 개척했던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메시지를 하시는데. 근데, 그렇구나. 그랬지. 그러면서 많은 걸 배우셨다고. 그러면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환경 의지하지 않고, 진짜 많은 걸 보게 하시고 배우게 하셨다고 그럴 것처럼 저도 또 이 시간표 속에 또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저한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때요?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아니 하실지라도 언약 속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축복 속에 나를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멸류관의 축복 속에 저를 오직 그리스도 언약 한 붙잡고 천국 갈 수 있는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런 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능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축복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는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내놓을 거 없어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셨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 복음의 빛교회 그리스도가 해결하시고 축복하신다. 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역사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복음의 능력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정말 이제 세계복음화 렘넌트들로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후대들을 이런 렘넌트들로 영적 서밋, 기능성,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이 자녀들로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구나. 이 앞으로 지금 후대들, 우리 교회 앞에서, 우리 후대들 앞에서, 정말 우리 자녀들 앞에서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구나. 그 큰 교회들을 세우고 그 목사님들이 무너진 목사님들이 막 있는데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후대들에게 교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런 부끄러운 인생으로 전도자로 세우지 않고 정말 부끄러움 없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제자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내게 그 그릇을 준비시키고 그 은혜를 주시고 이 천국 가는 그 길에 내가 마지막 지금 가는 살고 있는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나를 그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게 능력이지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갖지 못하는 그 능력. 세상 사람들이 그 축복을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치고 사는 그 축복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24, 25 영원한 응답과 축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24 기도 속에 있을 때 25 하나님 나라 일이 축복이요. 영원한 작품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 속에 정말 저는 감사해요. 참 감사하다. 영원한 작품이 이루어지는 우리 오고 오는 후대들한테 이 복음의 빛교회 전혀 진짜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교육자로 또 부모로서 전도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구도 알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 언약 속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의 축복 재창조의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은 이렇게 주시는구나를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시스템 속에 인도하신 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노바디 나싱 에브리 바디 에브리 나싱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 앞으로 오고 오는 여도 세대 진짜 우리 복음의 빛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속에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단절된 사람들이 주신 축복이 이 초대교회에 주신 축복이 그거라 이 말은. 사회 단절이 돼도 경제 위기가 와도 또 정말 죽음의 위기가 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단절된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그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러한 삶으로 사명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정말 황무지가 꽃을 피고 광야에서 길이 나고 사막에서 생수가 터지는 그러한 노바디 나싱 에브리바디 에브리싱으로 이 축복을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신 걸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단절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노마를 정복하고 하나님 정말 세계복음화 언약이 성취되는 응답과 축복을 이루신 것처럼 아버지 모든 것을 단절된 것 같은 그러한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 속에 정말 이제 노바디가 에브리바디로 나싱이 에브리싱으로 변화되는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후대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세계복음화 렘넌트들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